좋은 날입니다. 7월 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형식적인 성도가 있고 그리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신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시려 하는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슬프다요. 슬프다. 왜 슬픕니까? 전쟁을 나아가고 있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축도 먹일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병사들도 먹일 물이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산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람 자신이 주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문제가 곧바로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성도죠. 무늬만 성도죠. 결정은 자기 맘대로 해놓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는 기도가 부족하다, 더 해야 되는데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자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다 이 정도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깊이, 오래 기도하는 습관, 그 영적 습관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입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엔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아멘. 네,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죠. 왜 참여했다고 했습니까? 아합의 딸이 며느리였기 때문에 얽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참여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망하는 자는 그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악이 가중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형식적인 성도 여호람과 그리고 참 성도가 되는 여호사밧의 차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내면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후반부부터 본다면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등장해요. 근데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가까운 곳에 와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끄셔서 가까이 두신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위기 중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했었죠.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주 가까운 쉬운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언제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여호사밧은 그에게,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말씀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경에 써 있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여호사밧의 믿음이었다.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계속 비교가 되죠. 한 사람, 여호람은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외면을 받고, 그리고 한 사람, 여호사밧은 이 엘리사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호람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고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그런데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묻는 거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라고 해요. 너의 부모님 섬기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들에게 가서 묻지 왜 나하고 얘기를 하자고 하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급한 마음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참 답답하죠. 화가 나죠. 이 여호람, 자기가 이를 벌려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고 그 마음이 이 좀처럼 뽑히지가 않습니다. 꺾이지도 않습니다. 이 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14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예,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당신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알아봤어요. 무엇을 알아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해주고 그로 하여금 만나고 또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기회를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호람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도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으로 사람들을 많이 섬겨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장래에 너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섬겨줄 줄 아는 마음, 봉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얄미운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어주고 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극명히 대조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나 여호람은 그 마음 중심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여호사밧은 실패의 자리를 또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호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사밧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